선택하며 살게 되죠. 아마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기 성전에 나올 때 성전에 가야 될지 또 다른 일을 봐야 될지 고민하시다가 성전에 나오는 곳으로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는 이 선택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 아주 복된 선택을 한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선택을 했는데 유익이 찾아오는 선택도 있지만 해가 돌아오는 선택도 있죠. 종종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엄마랑 같이 살래? 아빠랑 같이 살래? 물어보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싶은데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물으니까 아이들은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 이런 난감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이들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대답을 하죠. 요즘 친구 목사들은 목회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는 알겠는데 어느 한쪽을 택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쪽을 택하면 이쪽 성도들 때 미안하고 이쪽을 택하면 이쪽 성도 미안하고 목회하다 보면 항상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제 광명 시흥에 우리 김성주 권사님 대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방글라데시 구역을 신방을 했는데 오전 10시에 신방을 해서 저녁 4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광명 시흥에서 망원동에 올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서부간선도를 타는 거와 목동길을 타는 거. 항상 고민이에요. 어느 쪽 길이 더 빠를까? 주로 이 서부간선도로가 잘 막혀요. 목동길이 잘 열려 있는데 어제는 서부간선도로를 택했어요. 다행히 이 서부간선도로가 막히지 않아서 금방 올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잘못 선택을 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저 목동길로 갈 걸. 목동길로 가면 빠르게 갈 텐데.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 길을 선택하면 막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올 때가 많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지만 그런 선택들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참 쉽지 않습니다. 겉에 모양만 보고 골랐다가 낭패 보는 수가 많죠. 물질이 많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택했는데 살고 보니까 후회가 막심할 때가 많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저 신앙 보고 사람 보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거죠. 선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니까 음식이 많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될지 다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 눈치 보다가 어떤 한 사람이 딱 택하면 그냥 몰아서 다 그 음식을 택하게 되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음식 선택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죠. 잘 사는데 한국에 태어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갔다 온 곳이 후쿠오카에서 또 구마모토로에서 미야자키로 나가사키로 해서 가고시마까지. 그래서 갔던 길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은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사마라 지방가 거기 분화가 다시 터졌잖아요. 우리 갔다 온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목요일 날 갔었는데도 멀쩡했던 산이 우리가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터졌어요. 분화가 막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가 갔을 때도 거리 가면 거리에 수증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차 뒤에서 나오는 수증기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스팔트 밑에서 그냥 올라오는 수증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거리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일본 사람들은 거리에 안 보이느냐고. 다 집에 있는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본에 태어나는 거, 한국에 태어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정말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다 한국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오면 그거는 정말 은혜죠, 은혜. 어떤 경우는 내가 잘 선택을 했는데도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대립하며 논쟁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죠. 유대 종교 하면 당시 나라의 법에 해당될 정도로 권위가 있는 법이죠. 유대 종교법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굉장한 권위가 있습니다. 안 지키면 처벌을 받죠.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을 각을 세우고 대립을 하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가장 많이 논쟁했던 문제가 바로 안식일 논쟁 문제, 안식일 문제. 또 이 안식일은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밀접한 생활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과의 안식일 논쟁이 참 많았죠.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읽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번 안식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일해야 돼요. 아마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예 그 창조의 원리가 쉬어야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 그런 원리로 창조하신 거예요. 내일의 모든 걸 창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쉬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뿐만 아니래요. 땅도 논도 밥도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식해야 그게 오래오래 보존되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인간이 깼기 때문에 지금 이상 기운이 뭐 엘니뇨 현상이니 뭐 이런 많은 그런 이 인간이 만들어 온 재해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선한 일은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할 때가 우리 영혼이 가장 잘 될 때고 만족함을 누릴 때고 모든 것이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때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안식을 지키는 건 원칙이에요. 원칙. 이 원칙을 주장하면 피곤해집니다.
원칙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만 이걸 이용할 때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영혼이 죽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안 시켜야 된다, 저렇게 안 시켜야 된다.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강요대로 하지 않으면 정죄해버리고 벌금을 내리고 매질하고 추방시키고. 오늘 6절 맞으면 6절 말씀은 어떻게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자기들의 그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시비하며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을 내세워서 원칙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죄인들과 병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서 영적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은혜요, 이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이게 복을 받는 길이요, 이게 원칙이요. 그렇지만 원칙에 앞서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 원래 안식을 지키는 게 원칙이지만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 배고픈 제자들의 그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이 미리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또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미리 회당에 안식일 회당에 이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유대 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알 바가 아니에요.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손 마른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은 이 손 마른다고 악수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회당의 중요한 모임에 끼워주지도 아니하고 항상 일본 말로 이즈미 왕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자기를 도구로 삼는 이것을 안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 가라고 하니까 또 안 갈 수가 없죠. 평소에는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제는 아예 회당 안에 들여놓은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손 마른 것은 생명의 위협에 생명의 그 위협을 받는 그런 병은 아니죠. 오늘 고쳐주지 않으면 당장 죽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이 손 마른 것은 그냥 불편한 거죠. 불편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지 않아도 안식일 지나서 고쳐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 고쳐줘도 그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 날 유대 종교 지자들이 어디 보자, 고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런 마음을 다 아시죠. 근데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내일 고쳐도 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빨리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 원칙을 알지만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신 거죠. 주님은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우리 마음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주님은 역시 내 마음을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살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배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법으로 이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완악하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많아서 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들보다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지자들을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더 소중히 여기신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가 아픈지 고통을 받는지 괴로운지 그건 알 바가 아니에요. 다만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를 안식일 날 회당에 데려다 놓은 거죠. 그런 손 마른 사람이지만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들의 어떤 명령을 받고 앉아있는 손 마른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이해하시고 내일 고쳐줘도 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장 그의 마음을 살피셔서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4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잠잠한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잠잠했을까요? 알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저들은 하지 않는 거죠. 그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몰라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사람들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몰라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원칙보다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원칙까지 안 지키면 그건 안 돼요. 원칙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원칙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원칙이 사람을 영적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칙보다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원칙의 사랑. 때론 원칙이 무너져도 사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죠.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죠.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원칙이죠.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원칙이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너희 심령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원칙 플러스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게 만들 경우에는 그 원칙보다는 사랑으로서 그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죠. 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하였다면 십자가를 그렇게 빨리 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바람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적이의 적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 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정치인들도 보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의 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 우리나라에 숱하게 보아왔잖아요.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 적의 적.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이들은 동지가 된 거예요. 어떤 일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그러니까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좀 더 이 땅에 오래 계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빨리 죽더라도 이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을 보시니까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는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속마음을 아시니까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두 파가 적인데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고치심을 통하여 이 둘이 동지가 되어서 그날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선택하신 거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주님이 좀 더 오래 계셨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을 텐데 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줘 가서 이렇게 빨리 죽으셨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기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도 참 완악함이 많이 있구나. 내 주장, 내가 원칙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내가 칼을 들어 죽이진 않았지만 내가 원칙을 내세움으로 인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이기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원칙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손마른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냈고, 그들은 정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칼을 들어 죽이지 않은 것뿐이지 그렇게 원칙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 주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결국 나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완악한 마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죠. 나의 완악한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빨리 택하셨고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 뭐예요?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이게 율법이지만 원칙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원칙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이 또 십자가를 택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원칙을 내세우되 항상 사랑으로서 주님의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는 사랑이 함께하는 원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이 더 커야 돼요. 사랑이 더 커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배가 고파 안식일에 미리삭 잘라먹은 제 아들 종교법에 죽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손마른 사람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그 불편함을 가지고 또 그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과 상처를 받아가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서 제자들을 종교법으로부터 살려주셨고 손마른 사람을 이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자,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말년에 그런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수아의 선택이죠.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 말년에 눈이 안 보이고 이제 백발이 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죠. 바울도 이제 그 가진 고문과 환난으로 인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는 로마서 7장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것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겨야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항상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요, 원칙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바울이 사랑으로서 해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길을 택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의 행동에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안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내게 해가 될 때도 있고 또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속사정을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삶 속에서 육신으로는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